같이 이렇게 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기도 해줬는데, 제가 늘 이렇게 작은 교회들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반주자가 중요한데 반주자가 없어서 그 예배가 많은 또 지장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가대 반주를 또 해야 되는데, 성가대 반주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대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은이를 바이올린을 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희가 없을 때는 주은이가 반주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바이올린은 특별한 연주고 피아노는 예배 연주인데 예배 연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성가대 반주를 했는데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개인 1대1 레슨을 또 이렇게 시켰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이렇게 반주를 학원에서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반주를 위해서 피아노를 하는 것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다. 그러니 찬송가를 하나씩 가르쳐라. 그래서 피아노 그 원장님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또 가르쳤는데,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앞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4학년이지만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예배 반주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프로포즈를 하고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일주일의 기다림이 마치 지옥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지 얻어집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도 있고,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그러나 회복의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한밤의 타작마당입니다. 젊은 한 여성이 늙은 남자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룻이고 늙은 남자는 보아스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한 이불을 덮고, 룻은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보아스의 행동을 기다립니다. 얼굴이 붉어질 만큼 야한 스토리인 것 같고, 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룻이 지금 왜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 보아스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일까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너의 인생도 안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늙은 이 시어머니를 섬기며 평생을 그렇게 살 거니? 그러니 너도 행복한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룻에게 이 혼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타국에서 시모를 모시며 혼자 사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또 사랑스럽고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룻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나오미는 룻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재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요. 나오미는 룻에게 밤에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의 이불을 들추고 그의 발치에 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 말의 핵심은 이제는 보아스가 주는 그 양식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너의 남편으로 얻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이 아비멜렉 가정에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지혜가 생겼던 것이에요. 그러면 며느리 룻에게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 고엘을 근거로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는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나오미의 계획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지시를 쫓아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예쁘게 외모를 가꾸어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아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시어머니의 계획, 무리한 요구지요. 룻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젊은 여성이 뭐 한다고 늙은 사람에게 먼저 청혼을 합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랑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먼저 룻이 보아스에게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에 룻은 어머니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희생이 따라오고 대가가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룻은 시어머니 그 말에 순종해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청혼을 해야 되죠. 11절에 보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룻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 한다 할지라도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여인으로서의 수치감, 모멸감을 견디어 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힘들어도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여러 가지 한계들을 초월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룻이 보여준 믿음이고 보아스가 베푼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그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였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준 밭에서 떨어진 이삭 알갱이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이삭 알갱이들은 다 소진이 되어 다시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할 그 양식들입니다. 그녀들은 이런 양식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계속된 인생의 흉년과 같은 이 고통의 삶을 그녀들이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그녀들은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삭이나 죽게 하면서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루시 보아스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로 보아스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회복해 하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룻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두 번째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째 만남은 룻이 일부러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자, 의도된 선택된 만남이에요. 자, 본격적인 결혼을 위한 계획과 준비된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볼까요?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룻과 보아스의 두 번째 만남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요?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타작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밤이 되자 이 곡식 더미에서 자고 있던 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그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던 중에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있던 이 여인에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사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것은 청혼입니다. 그리고 프로포즈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깊은 야밤에 타작마당에서 청혼을 한 겁니다. 이러한 청혼은 위협을 무릅쓰고 모험을 강행한 청혼이에요. 룻의 청혼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고백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타작마당은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지 말아야 할 장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장소인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마친 후 벌어지는 그 마당에서의 축제는 음주 가무가 행해지고 또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9장 1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 호세아 말씀은 후대의 말씀이지만 이 호세아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뛰놀고 음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곡식을 수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먹을 양식을 거둔 곳에 대한 기쁨의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풍성한 소출이 바알과 같은 우상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 룻기서가 쓰여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타락의 문화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깊이 들어와 있던 때입니다. 호세아 시대보다도 더 그런 이방의 문화들이 이 사사시대, 룻기가 살았던 시대에 만연했습니다. 당시 타작마당도 심한 음주가 행해졌던 곳이고 남자들이 춤을 추는 곳이고 심각한 음란이 행해지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 역시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타작마당은 젊은 남자들이 술에 취해 뛰어다니거나 무법천지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타작마당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도 한밤에 그곳을 향합니다. 도착한 룻은 잠들어 있는 이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만약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은 수치를 당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부도덕한 여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룻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줌의 곡식 알갱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보았습니다. 나오미도 알았고 룻도 알았으며 자기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고 용기를 가지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과 함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그 대가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 이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자, 이런 룻의 요구는 나오미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룻이 스스로 준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룻의 요구는 단지 보아스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주는 그 햇새들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바로 내가 찾던 너를 덮어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이 바라고 원했던 사람이 지금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단다고 해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타작마당의 그 위험을 뚫고 용기 내어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 너무나도 자기 만족과 안일함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맹수와 같이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권면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상가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 눈치나 보고 째째하게 뭐 전기세나 내라고 독촉이나 받고 물 많이 쓰면 물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고 전기세 많이 나오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고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꿈을 세우고 이제 우리도 도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찌질하게 여기 버스 지나다니는 소리. 문을 못 열어놔요. 낮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믿는다면 용기 있게 모험 있는 신앙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가 있고 험한 산이 있어도 그 파도를 뚫고 험한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고통스럽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보아스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확신이 딱 서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도 힘들어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한 삶에 길들여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기업은 도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투자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상가를 전연해 가면서 주인 눈치나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교회로서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도전해 나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취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확신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험적인 삶을 살아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눈치나 보며 살지 않습니다. 자, 룻은 지금 캄캄한 밤에 또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그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보아스를 향하여 당당하게 고해를 요구합니다. 이런 룻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의 청혼의 말을 듣고 룻의 뜻대로 뭐라고 합니까? 다 행하리라. 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룻의 청혼이
단순하게 룻과 나오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한 헤세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헤세드는 인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에요. 이 룻의 헤세드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만약 보아스가 청혼을 거절하면 이 여자로서의 수치와 모멸감, 심지어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죽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아마 이 룻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가 룻을 위로해 줍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여러분들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개척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를 합니다. 저는 내가 주어진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에는 우리의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다림만 생각하지 그 과정에 이 룻과 보아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몸을 치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할 말까지도 다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을 했어요. 주의 종의 그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아내로 삼아주소서. 그렇다면 공이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는데요. 근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자,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데, 자,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흑사가 될 판이에요. 보아스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시집 가야 될 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인 모든 것이 다 날아갈 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일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됩니다. 정말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인데 확실한데 어라?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유보하시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면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맡기고 기다립시다. 네, 맡기고 기다립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기대, 가능성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우리는 부응했습니다. 벌써 3가정이나 등록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김아람 또 이렇게 자매 가정 등록하는 걸 보고 제가 확신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현영 형제 아시겠죠?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예요. 잘 선택하셨어요. 다른 교회를 폄하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봅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루스로부터 간밤에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 루스에 대한 이 보아스의 호의와 애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신실한 인격으로 볼 때에 조만간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염려할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오직 보아스의 조치, 그 앞에 다른 기업 물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생각에 의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기다리면서도 불안해하고 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루스에게 얘기한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자.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자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결코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조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